계속해서 모세의 두 번째 설교 가운데 세 번째 단락인 정치, 사법, 종교, 제도, 규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 가운데 19장입니다. 19장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3절까지는 도피성 규례에 대해서, 그리고 14절에서 21절은 경계표 이동 금지 및 증인제도 관련 규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동해보복법이라는 규례가 등장하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21절 말씀입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이 말씀이 바로 동해보복법이에요. 동해보복법이란 상해를 입힌 정도에 따라, 피해를 입힌 정도에 따라 똑같이 합당하게 되갚아주는 것, 즉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보복하는 거예요. 복수하는 겁니다. 똑같은 정도로 복수해 주는 것, 되갚아 주는 것, 보복하는 것, 이것이 동해보복법입니다. 같을 동 해로울 해자 해가지고요, 같은 정도로 내가 상해를 받았으면 그 정도로 똑같이 그에게도 상해를 입히는, 보복해주는 이 법이 동해보복법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제정하시면서 두 가지를 염두에 두셨습니다. 첫째는 피해를 받은 사람의 분노와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받은 만큼 돌려주면 그래도 마음이 어느 정도 회복하죠. 분노가 어느 정도 사라지죠. 받은 만큼 되갚아주면 그래도 사람의 마음이 진정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법제도 같은 경우는 범죄자에 대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요. 살인했으면 그도 똑같이 사형당하는 것이 정의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살인을 했으면 그도 사형 판결을 받는 게 법의 정의예요. 그래야 피해자 유족의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런데 사람을 죽이고도 10년, 최대 형량이 15년, 그리고 최대 형량은 무기징역이죠, 사실. 무기징역. 근데 무기징역 잘 안 나와요. 15년, 어떤 경우 10년. 그나마 모범수로 지정되면 10년도 살지 않고 나올 수도 있어요. 법의 형평성을 논할진데 범죄자의 인권보다는 피해자가 받는 상처가 훨씬 더 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해보복법을 시행하신 거예요. 받은 만큼 그에 합당한 형량을 치르게 하신 겁니다. 치르게 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정의, 그리고 법의 공정함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로 동해보복법을 해석할 수도 있어요. 즉, 받은 만큼 되돌려주라 라는 말은 반대로 가해자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가 저지른 범죄 이상으로 처벌받지 않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뺨을 때렸으면 뺨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동해보복법이에요. 가해자 입장에서 보면 내가 누군가의 뺨을 때렸어요? 그럼 나도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뺨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내가 뺨을 맞으면 그 사람의 얼굴을 주먹으로 쳐서 이를 부러뜨리거나 눈을 상하게 하거나 그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 이것이에요. 동해보복법은 가해자 입장에선 그 이상으로 피해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동해보복법은 피해자를 위해서는 그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회복하게 해주는 법이고, 동시에 가해자에게 있어서도 자기가 행한 것 이상으로 처벌받지 않을 권리가 있는 법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누군가를 고의적으로 살인했다면 그 사람은 사형 판결을 받아야 했죠. 이게 동해보복법이고 그 안에 있는 정의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만일 사람이 꼭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실수로 죽일 수도 있잖아요. 오늘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예컨대 삼림에 가서 나무를 벌목하다가 도끼날이 빠져서 사람의 머리를 맞춰서 죽게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은 과실치사죠. 일부러 죽인 게 아니잖아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는 살인자에 대해서 개인이 보복 살해를 해도 정당화되던 시대예요. 동해보복법이 시행되던 시대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선 동해보복법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잖아요. 그건 억울하잖아요. 내가 고의로 죽인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면 나무를 하다가 도끼에서 날이 빠져서 그 사람을 맞춰서 죽인 건데, 그 사람을 죽게 한 건데, 그렇다고 내가 살인자인가? 살인자는 살인자인데 살인자가 아니잖아요. 그 마음으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제도가 바로 도피성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역에 모두 6군데 도피성을 지정하셨어요. PPT 보여주세요. 요단강 서쪽에 3군데, 요단강 동쪽에 3군데였습니다. 그래서 요단 서쪽에는 납달리 지파의 게데스, 므낫세 지파의 세겜, 유다 지파의 헤브론을 도피성으로 지정하셨어요. 그리고 요단강 동쪽에는 므낫세 지파의 골란, 갓 지파의 라못, 루벤 지파의 베세를 도피성으로 지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그 사람으로 하여금 즉시 도피성으로 도망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살인한 사람의 가족이 도피성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원수를 갚을 수가 없었어요.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고의로 죽인 사람은 도피성이라도 그 사람을 빼내서 죽일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고의가 아니라면 그 사람은 도피성에서 아무리 피해자, 유족이 와서, 가족이 와서 그 사람을 꺼내간다 할지라도 그걸 막아줬어요. 그럴 수 없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도피성으로 도망가게 하심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게 해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을까요? 도피성으로 도망갔으니까요? 아닙니다. 사람을 과실치사로 죽였어도 사람을 죽인 건 죽인 거죠. 그에 따라 그 사람 역시 도피성으로 도망가서도 형벌을 받았어요. 어떤 형벌이냐면 바로 도피성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형벌입니다. 평생토록 도피성에서 살아야 했어요. 그 성읍, 그 도시 안에서만 거주해야 됐어요. 그 도시는 말하자면 창살 없는 감옥입니다. 감옥이에요. 도피성 자체는 생명을 보존하는 곳인데 도피성을 벗어나는 순간 유족이 와서, 피해자 가족이 와서 죽여도 할 말이 없어요. 그건 정당화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도피성은 창살 없는 감옥이에요. 그 자체가 감옥인 거예요. 내 생명이 보존받고 있긴 하지만 감옥에 있으니까 보존받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평생. 즉 살인에 대한 면죄를 받긴 했지만 감옥에서 평생을 살아야 했어요. 그러니까 도피성은 그 사람이 생명을 보존받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감옥이에요. 창살 없는 감옥.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생전에 도피성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을까요? 아니요. 딱 한 가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다른 곳에 보면 나와 있어요. 딱 한 가지. 이 사람이 도피성에서, 즉 창살 없는 감옥에서 벗어나서 자유, 다시 말해서 광복절 특사같이 사면을 받을 길이 딱 하나 있었어요. 뭘까요? 바로 대제사장이 죽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거 광복절 특사처럼 그 해, 그 당시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잖아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 갔던 모든 사람들에게 즉시 자유가 선포됐어요. 면죄가 됐어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가 그 사람들이 받는 형벌이 유지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생존까지가. 근데 대제사장의 죽음과 동시에 그들에게는 면죄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고 자유를 얻게 됐고, 그리고 모든 것이 사면되는 거예요. 그 죄가 사면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에요. 그러니까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대제사장이 죽길 바랄까요? 대제사장이 죽길 바라는 거예요. 이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그 판결 흉패 보석을 해놨잖아요. 어떤 유대인 학자들은 그걸 표현하기를 악한 눈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게 돼요. 악한 눈이라는 게 뭡니까? 도피성에서 대제사장이 하루속히 죽기를 바라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셨다라는 유대인 그 랍비들의 해석이 있어요. 어떻든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들에겐 다시 말해 면죄가 아니라 사면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이 열리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의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주님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과 동시에 이 땅이라는 도피성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했던 죄인들이 구속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향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자유하게 되고 구속함 받은 것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구약의 도피성 제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 자유를 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 땅이라는 도피성에서 자유를 얻어서 영원한 천성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고 천성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 가운데 주와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